네, 오늘은 출애굽기 2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3쪽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28장 1절부터 한 절씩 14절까지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들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에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아멘. 예, 오늘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 이런 제목으로 본문에 우리를 향해 주시는 교훈의 말씀 3가지를 받고 적용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자격도 있고 또 뛰어나고 무슨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뭐를 다 가져서 하나님 앞에 직분을 맡아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전도든 또 교회를 섬기는 여러 직책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전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더욱 충성해야 옳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40주야를 시내산에 머물면서 받은 성막제도에 관한 규례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19장부터 24장까지는 언약 백성의 언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에 성막에 관한 규례를 주셨는데 가장 먼저는 언약궤겠죠. 언약궤, 법궤, 그 위에 속죄소가 있고 거기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진설병도 제도를 주시고 그렇게 제일 처음부터 그 다음에는 성막 본체에 관해서 덮개, 널판 그리고 출입문 역할을 하는 휘장 이런 것들을 두 번째로 주신 이후에 세 번째는 27장에 보면 번제단 그리고
성막 포장 그리고 등대 이런 이제 규례를 준 다음에 오늘 제사장이 입을 예복에 대해서 규례를 말씀하셨습니다. 성막 관리를 위해서 이제 그 안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제사장들이에요. 성막 관리도 책임지고 그 안에서 불도 켜고 또 등등 떡도 이제 안치하고 등 여러 가지 성막 제도에 있어서는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정말 오늘 읽어보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거룩한 옷 정도가 아니고 금실에다가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짠 에봇을 입었는데 엄청나게 화려했습니다. 엄청나게. 그러니까 눈에 딱 보이게 제사장 직분들을 행하는 사람들 옷을 이렇게 다 입혀서 하나님께서 구별된 특별한 이런 직책을 감당하도록 특별한 옷을 지어 입히기를 원하셨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당신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절 끝에 보면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그러니까 이 모든 굉장히 중요한 이 교훈이 있는데 제사장 직분의 선택은 단순한 걸로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모든 직분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든 직분자는 자기가 무슨 잘나서 그 직분을 맡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만 직분을 맡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이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을 그냥 충성되게 여겨서 이렇게 맡겨서 은혜로 모든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본문 전체를 잘 살펴봐도 그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으로 세우라고 명령하실 때 어떤 인간적인 조건을 여러분 본문에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자격 라이센스나 뭐 스펙을 다 하나도 따지지 않습니다. 어디 본문을 봐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옷 만드는 사람만 좀 다르고 말이죠.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제사장들은 잘나고 능력이 있고 뭐 그래서 그 사람들 뽑아서 세우라 이런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단지 그들을 그냥 단지 제사장으로 세우라고만 말씀하실 뿐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을 세우는 이 첫 이 장면을 통해서 볼 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같은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조건이나 능력을 보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신 게 아닙니다. 만약에 내 능력이나 내 재능이나 내 공로나 내 라이센스나 이런 것들 다 따져서 직분을 맡았다고 생각하면 이거 크나큰 착각이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자로 세움받은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래서 그렇게 고백했어요. 디모데에게 자신의 식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도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필요에 따라 세우신 고귀한 직분 우리 여러분 지금 이거 전부 충성되이 여겨서 은혜로 주신 것이니 마태복음 25장 21절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뜻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충성해야 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하는 것이 주어진 직분을 교회의 질서를 따라서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리고 마침내 칭찬하시지. 그렇지 않고 자기 뜻, 자기 공로 내세우면 칭찬받을 일이 아닌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충성되게 여겨서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기억하며 충성하는, 그래서 상받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 직분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직분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면 이제 직분을 받습니다. 집사, 권사, 장로, 심지어 목사, 그리고 교사, 여러 가지 또 섬기는 또 은사에 따른 직분도 받습니다. 모든 게 뭘까요? 교회 떡을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설교를 오후에 들었지만 모든 성경의 결론은 하나님 나라 확장, 즉 선교하는 데 있습니다. 모든 게 그래요. 복음서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그렇고 교회 역사도 전부 하나님 나라 확장, 선교하는데 우리의 존재 가치도 있고 사역의 목표, 결론이 다 선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1절 하반절에 봐도 이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목적이 나오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그렇게 하시죠. 이 사실은 3절 4절에도 거듭 강조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이유,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당신을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첫째, 그 직분을 통해서 더러운 이익을 취하거나 우리 자신의 어떤 꿈과 소원을 이루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한 것,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결론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즉 선교하고 전도하여 영혼을 구원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사장들, 오늘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 아닙니까? 두 번째 받는 교훈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 조금 전에 충성되게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은혜로 받은 이 직분, 우리의 특권이 될 수 없어요. 오히려 직분이 많고 중할수록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직분 주신 목적을 달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더욱 충성하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내만 은혜 받고 내만 구원받고 이래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도록, 기쁘고 즐겁게 살도록,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러니까 항상 이란 단어도 쓰고 또 힘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맡은 직분 그저 우리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냥 힘도 안 쓰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정성껏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힘쓰고 했어야 할 이유가 그 직분 주신 이유라는 겁니다. 왕같은 제사장 직분.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우리가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우리의 힘과 젊음과 우리의 모든 물질을 다 쏟아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고 우리 받은 직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목적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대제사장이 입어야 할 거룩한 옷, 이거 뭐 화려하기 거지없고 아주 비싼 금도 치장하고 여러 최고의 그 재료들을 써서 옷을 입히는데 굉장히 영화롭고 아름답게 만들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옷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목적에 쓰여질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목적에 쓰여질 옷이었기 때문에 그 옷을 만드는 사람도 특별한 사람, 그리고 특별한 기술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옷을 아무나 만들도록 하시지 않고 3절 보니까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 지혜로운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 선발해서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야 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했다 이 말입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은 세상 일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일도 여러분 정말 여러 특별한 어떤 지식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세상 지혜로는 제대로 수행할 수 없어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일을 어찌 유한한 인간의 세상 지혜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는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일을 세상 지혜로만 하려 할 때는 반드시 실패한다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사도행전 6장 3절에 초대교회 당시에 7 집사를 세울 때 제일 큰 조건이 뭐냐?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을 7 집사로 세웠어요. 그렇게 교회를 섬기도록 한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세상 지혜보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하늘 능력, 지혜, 총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회를 다녀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 일을 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절감합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여러분 자기 신앙생활에 경력이 많아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 참 답답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지혜 충만, 총명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지혜로워지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능란하게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세상적 지식과 지혜가 좀 부족해도 오히려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선교 현장에 가보면 더 그걸 절감해요. 절감. 아무리 뛰어난 사람, 그리 필리핀 사람 앞에 세워놔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전을 수백 명 끌고 옵니다. 정말 하루 만에 벌어진 그 눈앞의 결과물을 보면서 우리는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끊임없이 지혜와 총명의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차고 넘치도록 부어 주실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에도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라고 그랬는데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지혜와 총명의 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도록 성령에 민감하여 하나님 일을 하도록 구해야 합니다. 특별히 사역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초기부터 듣던 날부터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해 주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기억하고 이 세봄 사역할 때 정말로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충만하도록 간구하시고 사역 이렇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